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 되어질 일들이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다양한 많은 징조들이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또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 지켜야 되고, 그래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서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에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고자 하는데, 이 모든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도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가 정말 값도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영생 얻는 건데, 우리는 왜 세상에 썩어지고 낡아지고 시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보이는 환경적인, 세상적인 여기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매여 종살이 합니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생 신입니다. 이 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그는 원래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올 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그는 말할 때마다 진리가 없으니까 맨날 거짓말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이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떠나서는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 삶의 주인 되게 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나는 순종이 되어지는, 복종이 되어지는, 그것도 기쁨과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되어지는, 내가 뭔가 하는 생활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이모 저모로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걸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정말 모든 복음의 완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례법이나 제사법이나 율법이나 모든 걸 완성한 게 복음이고, 이 복음 중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은 보고 들은 걸 기록했습니다. 가감한 게 아니라 자기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이것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즉 예수님 모시고 사는 생활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확정된 믿음으로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빛을 바르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는, 정말 우리가 움직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전성경 요약 결론 신앙 진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 심판을 보여주는 진리,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일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 해석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만 그 의미들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반드시 이 시대에 풀어야만 됩니다. 계시록은 구약시대나 또는 초림시대나 교회시대가 아닌 종말시대로 장차될 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 당대에 비추어서 교회의 미래와 이 세상 끝과 그리스도 왕국의 시작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종합적 해석 원리입니다. 창세기, 계시록에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는 신라권인데 계시록은 복락원, 창세기는 생명권을 잃어버린데 계시록은 생명권을 먹고 영생, 창세기는 가정의 상실 파괴되는데 계시록에는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저 영원히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마귀가 성공, 인간이 실패하고 추방당하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마귀는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 종말의 진행, 이것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끝납니다. 이게 줄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7번째 나팔 속에가 7대접이 들어있고 7대접은 한 번에 쏟은 진노, 동시에 쏟는 진노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에는 절대 우리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중심하여.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7번째 선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하신 복음과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11장 15절에 나팔을 불었더니 큰 소리가 나서 외치기를 세상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외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줄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쁨의 소망입니다. 오늘 11장은 대환란의 총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260일 예언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 짐승에게 두 증인들이 순교한 후에 부활 승천하는 모습까지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 1절 6절, 두 증인의 순교 부활 승천 7절에 14절까지, 7째 나팔에 이루어질 일들 15절, 그리고 24장로들의 찬양 16절 19절까지입니다. 자, 오직 성경이 구원의 빛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헬라어로 정경을 카논이라고 하는데요. 고전 막대기, 즉 갈대라는 말의 파생어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옳고 그른 것이 규범 또는 표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헬라 작가들은 가장 훌륭하고 규범이 될 만한 문학작품을 가리켜 카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경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신앙과 행실의 표준이 된다. 계시록은 전 성경의 기준입니다. 요한이 받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정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자라는 말이 됩니다. 자,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 성경,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영생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자, 지팡이 같은 갈대는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받아 먹어버린 작은 책과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이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은 오직 이 진리, 지팡이 같은 갈대만이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며 표준이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모두가 다시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해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론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은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지으라고 하신 거고, 광야 구원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갈 때
이 성소를 그저 항상 메고 가서 한 중앙에다가 이 성소를 설치하고 또 뜯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맞으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했던 게 성소죠. 그래서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소를 통한 생명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생명길이 예수님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 중에 하루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제단은 속죄의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입니다. 번제단은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는 곳이 맨 처음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그러고 제물 갖다 주면 거기서 각을 뜨고 그 짐승을 불에 태우고 그러죠. 피를 뿌리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번제단 일입니다. 그리고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이죠. 제사장들이. 그리고 문 안에 들어가면 대속제물을 각을 떠서 드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고 생명도 얻고 풍성히 얻는다 그랬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 물두멍과 번제단, 문과 울타리와 밖의 전경이 다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성전 안과 밖에 측량 받는 자와 짓밟힌 자, 측량함을 받은 자들, 측량을 받지 못한 사람들 나눠지는데요. 측량 받은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 받지 못한 자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 측량 받은 자는 갈대 표준에 맞는 자, 측량 못 받은 자는 갈대 표준에 맞지 않는 자, 측량을 받은 자들은 제단에 드려진 자들, 측량 못 받은 자는 제단에 안 드려진 자들 밖에 있죠. 그 다음에 측량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경배한 자들이, 근데 측량 못 받은 자는 하나님 경배 안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측량받은 사람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측량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거스른 자들. 측량받은 자들은 1260일 예언합니다. 두 증인들이. 그런데 측량받지 못한 사람들은 42달 짓밟힙니다. 측량받은 자는 순교 부활을 합니다. 측량 못 받은 사람들은 짐승 경배할 사람들. 측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최후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측량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죠. 두 증인은 대환란의 전반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권세로 엘리야와 모세 같은 심령으로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난 후에 순교할 사람들입니다. 자, 두 증인의 비밀이죠. 지팡이 같은 갈대는 참 좋고 옳은 삶의 표준이 되는 모든 규범이 정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논. 그러므로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표준과 규범이 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예언할 복음, 즉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게 될 증인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악한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고 정죄를 지킨 자들입니다.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두 증인의 비밀이죠. 이들에게 대해서 나의 두 증인이라 했어요. 힘센 천사 예수님께서 나의 두 증인이라.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7명의 역사, 마지막 시대에 강한 하나님의 7명의 역사가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외칠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죠? 오리라한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말씀을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도 마지막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배교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타락한 세속화된 인본주의화된 사람 중심이 된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겁니다. 두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종들. 두 등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사명자들이죠. 감람나무, 기름으로 등대의 빛을 발합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은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아무도 대적 못하게 합니다. 7명 강하신 하나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과 권세를 가지고 일합니다. 두 증인은 불과 물의 역사로 땅을 치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두 증인은 불과 물의 역사로 땅을 친다 그 말이죠. 두 증인 시체는 큰 성길에 버려집니다. 큰 성길은 음녀의 배교의 실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다 짐승에 속하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잔적에 속해서 배교하는 그들 앞에 순교하고 그들 앞에 버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배교했죠. 온 종교가 다 힘을 모아서 대제사장부터 장로들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체가 다 모든 데 모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종교재판, 예수님 십자가 죽였잖아요. 이 종말 시대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교회가, 배교한 교회가 두 증인을 결국은 순교시킬 겁니다. 두 증인은 땅에 속한, 즉 교회에 다니기만 땅에 속한 맨 땅의 것만, 육체만, 세상 것만 중심했던, 인간 중심, 사람 중심했던 것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충동, 이생의 자랑 가지고 세상에 속해 살면서 끝까지 교회를 더럽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괴롭힘 당했죠. 우리 세례요한도 그런 쪽 회개를 외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헤로데에게 책망했다가 결국 순교하잖아요. 괴롭힘 당했던 땅에 속한 교회들이 어떻게 앉아요? 그리 죽고 순교하고 나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잔치합니다. 그 선물까지 주고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부활시키죠. 그래서 구름 타고 승천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7,000명이 죽어요. 남은 자들 중에 그래도 두려워 영광을 돌린 사람도 나옵니다. 일곱째 나팔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두 증인은 대환란기의 전반부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두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으로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엘리야와 같이 구원의 백성들 오직 재림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를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들을 완전히 이끌어냈어요. 마지막 이 두 증인 사역도 그럽니다. 마지막 구원할 백성들을 짐승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사역의 예언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들은 그 짐승이 그 종들과 전쟁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문자적인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7장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상징적인 숫자지요. 원래 증인의 수가 둘이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할 때도 둘씩 파송은 70명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할 사람은 70명이에요. 그런데 증인은 둘이에요. 두 사람씩 파송을 해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 종들이 예언 사역을 마치게 될 때에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 내주지만 이게 육체만 순교하는 거죠.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만왕의 왕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그저 멋진 땅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두 증인은 짐승의 순교를 하게 될 때 그 시체들을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60일 예언한 사역을 볼 때 마지막 추수의 사명들을 받은 증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교회도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마지막 추수할 종들이어야만 됩니다. 두 증인의 비밀, 첫째는 엘리야와 모세의 정신을 계승한 자들입니다. 두 증인의 권세는 입의 불로 원수를 소멸하고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죠. 물을 변화해 피가 되게 하는 거, 이건 모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의 사역과 유사한 겁니다. 이들은 마지막 구원의 백성들을 회개시켜 재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할 두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은 순교하는 마지막 종들입니다. 두 증인은 사역을 마치고 순교당하는데 이는 그들이 육체적인 죽임을 당한 말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마지막 대환란 전반부 1260일 예언을 마치고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은 후반부 42달 42개월 통치할 겁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이미 죽은 자나 휴거된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증인은 두 선지자입니다. 나의 두 증인이 10절에 이 두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두 증인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교회를 선지자라고 한 곳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들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언할 추수할 사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추세 종들입니다. 두 사람의 동행 사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 사역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담당할 종들로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 그룹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전쟁으로 입증이 된다고요? 두 증인들은 짐승의 세력과 전쟁을 통한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아닌 그룹으로 7장의 14만 4천으로 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14장의 14만 4천,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7장에 인침받고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을 완성하고 그리고 순교하고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정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지자들의 죽음 상황이 배경으로 알게 됩니다. 두 증인의 순교는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온 땅의 사역을 다 담당하고 죽은 그들은 온 땅 모든 자들에게 괴로움을 주던 자들입니다. 온 땅에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죽은 그들은 온 땅 모든 자들에게 괴로움을 주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언론의 매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두루 다 행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온 땅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죽임을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게 된 거죠. 이들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씩 보낸 증인들로서 14장의 14만 4천 승리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두 증인들 정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총 결산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복음의 증언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멋지게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 맞이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나서 이 사역 다 끝난 다음에 멋지게 순교자가 돼서 또 부활해서 승천해서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어떻게 마음 준비해가지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사역을 다 증언하고 순교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7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